이 아침에도 주님들에 나와서 말씀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절개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넘치는 복된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1편도 우리가 지난 2주간에 걸쳐서 본 139편과 또 140편에 연결되는 그런 말씀으로 계속 다윗이 자기가 당하는 어려움과 혼란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일생을 연구해 보면 다윗에게 있어서 제가 크게 3번 환란을 당하지요. 한 번은 10년 동안 사울의 칼날을 피하여 도망다니는 그런 어려운 기간이 있었고, 두 번째는 제가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서 제가 참 상상할 수 없는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제가 이스라엘 인구들을 계수함으로 인하여 그것 때문에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수만 명이 역병으로 죽어나가는 그런 환란을 당하게 되죠. 근데 그 다윗의 그 환란의 그 원인을 보면 3가지인데 10년 동안 사울의 칼날을 피하여 환란을 당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일 때문에,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당한 어려움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그 말을 들은 이 사울의 이 시기 때문에, 질투 때문에 제가 상상할 수 있는 고난을 10년 가까이 제가 당하고, 10년 중에 특별히 7년 동안은 정말 하루도 두 발을 편히 뻗고 잘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제가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갔던 그것을 우리가 사무엘상과 그리고 시편 나오는 다윗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다윗이 당하는 그 혼란은 제가 하나님 앞에 고범죄를 짓기 때문이죠. 제가 밧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그 밧세바가 아이를 임신하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 자기의 충지가 친아 우리아를 죽이고, 그 우리아를 죽임에 있어서 자기의 또 다른 부 요압까지 끌어들이고, 그리고 결국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책망을 받고,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인하여 자기 아들 압살롬의 칼날을 피해 다니는 참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말년에 또 다윗이 나라가 이제 다 굳건히 서고 안정이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면서 자기의 부를 과시하고 자기의 역량을 과시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그래서 교만 때문에 제가 환난을 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에 나오는 이 다윗의 시 중에서 우리가 다윗이 교만으로 인하여 또 우리아의 아내를 범함으로 당하는 회개하는 시들도 많이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141편의 시는 지난 2주에 본 139편과 140편의 시처럼 다윗이 자기의 잘못으로 인한 결과로 당하는 환난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다가 당하는 자기의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과 환난에서 하나님 속히 벗어나게 해달라는 그런 간구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이 140편 나오는 시에서 결정적으로 다윗이 10년 가까이 계속되는 이 사울의 칼날을 피할 수 있었고, 저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저를 이 모든 환란에서 이겨나가는 비결이 무엇이었는가 할 때에 2가지입니다. 예배와 기도입니다. 제가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정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저는 늘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늘 기도하고 예배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41편 1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이 말을 히브리 원어로 그대로 우리가 직역해보면 하나님이여 내게 오기를 서둘러 주옵소서 그런 겁니다. 내게 서둘러서 내게 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급한 일을 당하면 서둘러서 막 도움을 청하는 것처럼 지금 다윗이 처한 형편이 얼마나 절박하면 하나님 빨리 내게 오셔서 빨리 오셔서 걸음을 빨리 하셔서 나에게 와서 도와주옵소서. 그러니까 지금 어떤 자기의 어떤 불편함 때문에 조급하거나 어떤 당황스러워서 하는 것보다도 처해 있는 형편이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기로는 너무나 절박하기에 모든 인생의 문제에 해결사이신 주님의 도움만을 속히 아주 급박하게 구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그러하죠. 우리가 평소에 우리가 참 모든 것이 편안할 때는 우리의 기도의 톤이 부드럽고 우리의 기도의 톤이 안정스럽습니다만은 여러분 스스로 힘으로 극복하지 못한 어려움이 있을 때에 드리는 기도는 어떠합니까? 굉장히 그 기도가 아주 톤이 강하고 그 기도의 이 스피드가 아주 급박하잖아요. 그렇죠? 예, 급박하죠. 즉 다윗이 이 히브리어 우리가 원문에 보면 이 140편의 시간이 얼마나 이 급박하게 다윗의 자기의 참 이 절절히 자기의 환경을 하나님 앞에 해결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다 하는 거죠. 속히 나를 도와주옵소서. 서둘러 주옵소서. 서둘러 주옵소서. 2절에 다윗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보입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해 주옵소서. 직역하면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향기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런 말입니다. 나의 기도가 주님 앞에서 분향함과 같이. 그래서 계시록서에 보면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향기나는 제물이라. 향기나는 제물이라. 여러분, 우리가 구약시대 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태워드립니다. 태워드릴 때에 그 연기가 이 짐승이 타며 기름이 타는 그 냄새가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면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번제할 때 올라간다. 연기가 잘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연기가 올라가는 모습이 바람에 흔들린다든지 잘 타지 않는다면 오늘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옵소서. 내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받아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주일마다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예배 전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여러분,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흠양하게 주옵소서. 기도하심으로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지 않습니까?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면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옵소서. 이 저녁 제사는 성전에서 제사장이 아침에 등불을 갈고 하나님 앞에 진설된 이 그날 아침에 구운 이 두 떡과 이 떡상에 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저녁 때가 되면 다시 하나님 앞에 새로이 그 불을 새로 불을 갈고 촛불을 갈고 그리고 그 무교병을 구워서 거기에 향기나는 향기나는 것을 그 제물에 뿌려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그 향기가 올라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아마 생각하고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해 주옵소서. 손을 든다는 건 뭡니까? 어떤 학자는 예배한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문맥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내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향기나는 제물로 열납하게 해 주옵소서. 열납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어떻게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도망다니기 바쁜데 지금. 여러분, 지금 다윗은 사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마음에 분노함이 없겠습니까? 내가 잘못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 하면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당한다 생각하고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겠지만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사울왕 앞에 이스라엘 백성 앞에 잘못한 것이 전혀 없어요. 애매히 지금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에 왜 분노함이 없겠어요? 다윗의 마음에도 왜 사울이 죽었으면 하나님 왜 나를 이런 형편에 두시느냐 하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왜 없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그런 자기의 마음에 일어나는 그런 억울함, 분노 이 모든 것을 제가 어떻게 해결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해결한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심정으로 기도할 때에 저의 분노한 마음, 제가 참 참지 못할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 임하셔서 그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탈무드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탈무드에 어떤 기록이 있냐면 다윗이 지금 10년 가까이 사울의 칼날을 피할 때에 다윗과 함께 한 사람이 한 300여 명 됩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에 보면 대표적인 사람이 요압이죠. 그렇죠. 아비새죠.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을 완전히 비류 집단으로 깡패 집단으로 그렇게 사울이 저들을 매도하지요. 그런데 그들도 얼마나 하루하루의 삶이 불안합니까? 내일을 기약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다윗이 죽으면 자기도 죽고 다윗이 살면 자기들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300여 명의 사람들은 누구만 쳐다봅니까? 다윗만 쳐다봐요. 다윗만. 그러니까 다윗에게 불안하고 초조한 그런 얼굴에 빛이 보이면 밑에 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살아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탈무드에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태양 되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얼굴을 달빛이 되게 하사 우리가 다윗의 얼굴을 보며 우리가 10년을 살아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우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럴 때 물론 내가 말씀과 기도로 통하여 내가 위로를 받을 때가 있는가 하면 때때로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우리의 교회 안에 나보다 신앙적으로 모범이 되고 나보다 신앙적으로 선배되시는 어떤 분들의 믿음적인 요소를 보고 우리가 위로를 받을 때도 있다. 위로를 받을 때도 있다. 환난 가운데 있는 다윗으로 인하여 300여 명의 사람들이 저들도 다윗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위대한 신앙의 모습이 저들에게도 감동 감화가 되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 스스로가 다른 성도들에게 감화가 되고 다른 성도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모습을 우리가 살아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아옵니까? 다윗이 처한 형편이 자기의 입으로 사울을 향하여 원망, 불평 정도가 아니라 저주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점은 다윗은 성경 어디에 봐도 사울을 향하여 불평하지 않았고 심지어 저가 자기 아들 압살롬의 칼날을 피해 도망다닐 때에 자기와 한때 가장 친했던 친구 시므이가 입에 담을 수 없는 저주의 말을 할 때에도 저는 한마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대응하지 않았다. 3절에 여러분 우리의 다윗의 마음이 잘 묻어나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소서. 여기에 말하는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라는 것은 내가 평소에 말을 내가 참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다윗의 마음은 여러분 사울을 생각할 때마다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향하여 원망, 사울을 향한 그런 자기의 격한 감정의 말이 언제든지 툭툭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다윗의 기도 내용 첫 번째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 기도 뭡니까? 하나님이여 내가 입술로 남을 정죄하거나 내가 입술로 다윗이 사울을 향하여 저주하거나 원망 불평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사절에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다윗은 지금 자기가 억울하고 자기가 분노한 것을 입술로 사울을 향하여 원망 불평하면 나도 사울과 뭐가 다르냐 이 말이에요. 사울이 나를 향하여 악한 일을 하는 것 나도 그것 때문에 분이 나서 나도 같은 방법으로 입으로 저주하거나 내가 입으로 내가 그를 책망하거나 내가 원망하면 나도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들과 다를 바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함께 악을 행하지 않게 말게 하시며. 근데 참 5절에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요 호떡이 시끄러워요. 지금 여러분 5절에 의인인 한을 칠지라도, 여기 다윗이 지금 의인이라 생각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사울입니다. 사울입니다. 실제로 사울이 죽었을 때 가장 슬피 울며 사울의 죽음을 슬펐던 자가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입니다.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 할 때에도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러나 저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옷자락을 뺀 것 그것까지도 가슴 아파했고, 멀리서 사울을 보면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 저는 이 5절에 이 다윗이 사울을 악인인 악한 사람인 사울이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아 그것 때문에, 비록 하나님 보시기에 악인인지 모르지만 다윗은 사울을 가르쳐서 의인이라,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겠다. 하나님, 사울 왕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도 내가 은혜로 여기겠습니다. 대단한 신앙이죠. 대단한 신앙. 책망할지라도, 나를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기겠습니다. 이 말 속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사울 왕을 통하여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달게 받겠습니다. 이 말. 오절 하반절에 정말 또 아름다운 기도의 내용이 있죠. 그들의 재난 중에도 혹 하나님께서 나는 의인으로 여기지만 하나님께서 악인으로 여기는 사울 왕이 환난을 당하여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지금 다윗의 형편이 어떤 형편입니까? 7절에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스러린 같이 우리의 해골이 서울이고 흩어졌도다. 지금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지금 죽음 직전에 있는 이런 환경 속에서도 저가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켜주옵소서. 저들이 나를 마치 사냥꾼들이 어떤 사냥물을 노예가기 위해서 온물을 치고 함정을 파는 것 같은 그런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하심이 나타나서 나만은 온전히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또 다음 주에도 계속하여 이 다윗이 환난 중에 있을 때에 제가 하나님께 간구한 기도의 내용들이 142편, 143편, 144편 계속 나오는데 우리가 여러분 베드로 사도하는 말처럼 우리가 내가 허물 때문에 내가 죄의 결과로 인하여 고난당하면 또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하지만 우리가 주님 때문에 내 신앙 때문에 내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한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어떤 명치라도 있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환난과 역경이 여러분 밀물처럼 밀려오지요. 한번 지나간다 싶으면 또다시 올라오고 한번 해결했다 싶으면 또다시 문제가 계속하여 우리의 교회를 여러분의 인생을 계속하여 힘들게 합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다윗의 신앙과 다윗의 기도를 생각하사 하나님 내가 손을 들어 기도하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나의 기도가 주님 앞에 분향함이 되고
내가 손을 들어 기도하는 것이 저녁 제사가 되게 해주옵소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를 귀하게 여기심으로 우리가 당면한 모든 문제들을 해결받아 나가는 축복의 놀라운 체험적 역사를 늘 맞이하는 우리의 교회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